오늘은 아가서 9번째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여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아가서는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너를 몰랐는데 이렇게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장까지 있는데 우리 지금 2장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았지만은 또 장을 거듭하면서 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알아가면은 좀 실망하기도 하고, 그죠? 좀 몰랐던 부족한 부분, 안 좋은 부분도 발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진짜 존귀하신 분이고, awesome, 영어로 awesome, 너무 그러니까 멋지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 지금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온 생애가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 그분을 그분을 알아가면은 나중에 딱 그 모든 알아낸 많은 다양한 그 성품들과 그 뜻과 그 모습들을 딱 한 단어로 딱 일축하면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걸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제 목회자, 제 설교자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막 이 세상 다 한 것처럼 우리 아내한테 오늘부터 나를 마르틴 루터 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막 온 세계를 막 뒤집을 것처럼 자신이 충만했는데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몰랐었던 걸 자꾸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장소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자녀로 쓰임받고 옆 사람에겐 천사로 쓰임받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저 증인들을 통해서 저 구름들을 통해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존재를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계심을 나타내는 게 구름이에요. 증인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다 무슨 뜻인지 알죠? 구름 안에서 그 뜻이에요. 구름과 함께 메타. 그래서 구름은 안 보이시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지만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을 계속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흘러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아는 사랑,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아는 만큼 이것이 내 안에 있다가 넘쳐서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아가서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당신이셨군요. 이것도 당신의 뜻이었군요. 이것도 당신의 모습이었고 당신은 이런 분이시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안
안 들리던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그분을 알아가고 관계가 가까이 가면서 이제는 귀로 듣지 아니하고, 그죠? 눈치로도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듣게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입을 벌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런 일이 각자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여자가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은 얘기예요.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멀찌감치서. 그죠? 막 산을 넘고 막 달려오는 그 남자에서 벌써 소리를 듣는 거야. 그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말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어여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소리를 들을만 합니까? 네. 한번 눈을 감고 자기의 판을 한번 쳐다보세요. 속말로 판때기라 그러는데 하나 더 붙일까? 우리 이렇게 어여쁜지, 우리 판대기가 이렇게 어여쁜지.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로, 또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지금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바로 지금 가야겠다, 이런 어떤 당위성이나 필연성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 아버지가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을 지금 떠나지 아니하시죠. 우리들을, 그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잖아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약속의 언어예요. 그렇죠? 설령 이게 명령형으로 들려질지라도 사실 이게 약속의 언어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지금 이렇게 막 권하는 얘기잖아요. 일종의 뭐 그렇게 하라, 노래 부르자, 기뻐하자 이런데, 사실 이게 약속의 언어, 약속의 언어. 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향해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만 생각만 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쁘게 될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거예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죠? 우리를 뭐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기뻐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게 본질적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밤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가 되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16절 17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탄식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시라. 이로 가도 괜찮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실 때, 우리를 볼 때 그랬잖아요. 창살 틈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창살 틈은 지금처럼 무슨 유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갈라진 거야. 벽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깨진 틈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가장 그 연약한 부분을 고기를 그 프리즘으로 보는, 고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곤란하고 고독하고 영어로 아이솔레이트 고립되고 또 소외되고 또 도무지 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이 여기 써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때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영혼의 깨어진 틈을 통해서 너를 감찰하고 너의 가장 곤란한 그 아픔과 그 지점을 통해서 너를 바라보고 늘 우리를 그걸 통해서 지켜보고 우리 그걸 통해서 보니까 불쌍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안 보이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리고 여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할 만한 일을 내가 한 구절이 없죠. 그럼에도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당신 안에 있는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비록 너에게 귓속말로는 안 해주지만 늘 잠잠히 난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약속하셔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어여쁜 자로 아예 마음을 먹으셨어요. 어여쁜 자로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그러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지금 그분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너는 어여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지. 나는 그때 그 사람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지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는 제가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잘 못하면은 막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망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포기를 해요. 기대를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바뀌어요. 기대를 했으니까 실망을 했는데 기대를 안 하고 실망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의 나날이 겪는 일종의 일상이 돼버려요. 아, 사람을 만나면 실망하는 건 일상이 돼요. 근데 나중에는 실망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하니까 실망도 안 돼요. 그럼 뭐가 빠졌죠? 상대방의 어떠함이 계속 빠져버려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사람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존귀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그 사랑이 발전되면은 나랑 다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져요. 지금 사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도 좀 그런 걸 경험하게 돼, 조금씩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냥 존귀하게 여겨져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내 손 위에 올려놓고 아주 존귀히 여기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 눈 안에 들어오는 사람, 내 품 안에 있는 사람, 내 손 위에 올려진 사람이 존귀해지는 겁니다. 존귀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이 존귀히 보면 존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우리 멕시코 교회 있잖아요. 하지만 2006년도에 이사 들어왔으니까 한 10년째 우리가 같이 이사를 여러 번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계속. 뭐 이분이 사정상 우리가 너무 멀리 가서 못 오신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너무 참 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는 이유가 그분이 너무 귀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던 간에 밑에 그냥 우리가 볼 때 귀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알으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귀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부터 귀해요. 그냥 그분들 자체가 귀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귀한 삶을 살아서 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귀하게 보임이니까 귀한 거예요. 귀한 사람들. 예? 그럼 앞으로 뭐가 빠지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그게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보니까 네가 말 잘 듣고 옳은 길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귀하고 안 귀하고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죠?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의 풍성함이 뭐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존귀히 여기기로 작정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늘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손 안에 올려놓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오케이 하나님은 anyway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 그냥 내키는 대로 막 살고 아니면 마음껏 잘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저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라면 이번 기회에 그냥 막 살자라고 결단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다. 아니 인간이라면 그렇게 안 해. 오히려 그분의 그 마음을 알면은 오히려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에 합당하게 살게 된다고요. 그런 노력이라도 하게 돼요. 제가 중학교 4학년 때 내 짝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짝이 종례 시간에 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종례를 하는데 만화책을 읽다가 끝을 못 본 거야. 그래서 푹 주고 만화책 끝까지 본 거예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독서하는 줄 알고 일으켜 세워서 박수를 치게 했어요. 저 뒤에 앉았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라스트 네임 홍이에요. 네, 뒷이름은 알아요. 혹시 고소당할까 말 안 하는데 그 미스터 홍군 일어나봐 그러더니 얼마나 네가 독서에 깊이 빠져 있으면 선생님이 말하는데
전혀 반응도 안 하고 참 너 대단하다. 우리 이렇게 독서하자고 막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친구가 진짜 걸어다니면서 동화책을 읽으면서 걸어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거야. 나를 그렇게 여기시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하나도 어여쁘지 않은데 어여쁘다 그러니까 어여쁜 흉내라도 내. 할렐루야. 본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라고요? 함께. 이 성경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늘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 함께라는 단어를,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도 그 수준이 안 돼요.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분과. 우리가 하늘을 살려고 그래도 하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함께를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약속이죠? 네? 이 약속을 이 약속 함께하는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는 이루어지자. 그분이 오시면은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의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네? 행동의 변화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네? 제가 항상 말할 때 뭐죠? 우리 존재가 변한다 그러죠. 네? 존재 변한 결과로 행동이 변해요. 네? 그러니까 야 너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맨날 똑같냐? 똑같지 않아요. 뭔가 바뀌어요 안에서. 네? 근데 이제 아주 큰 방향성이 이제 바뀌어 나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 존재가 바뀌면은 어디서 바뀌는 거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 우리 생각에 우리는 생각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 이거 마음 아니에요? 우리 감정, 느낌, 이거 마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마음은,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고 진리의 세계죠? 하늘나라를 어디다 만들어 놓겠어요? 마음에 만들어 놓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바뀌어져?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 겁니다. 늘 돌 안에 계셨던 분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마음을 성전으로 지성소로 만드시고 마음을 하늘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바뀌거나 느낌이 바뀌거나 뭐 습관이 바뀌거나 그죠? 감정이 바뀌거나 습관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마음이 바뀐 것이 금방 생각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본인의 마음이 바뀐 거를 모른다는 거죠. 여기는 참 깊숙한 만질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드신 곳이고 그곳에서부터 막 생명의 일들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것들이 그곳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의 문제. 함께 하면서 그분이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아니, 우리의 뭐 일상 안에서 우리의 어떤 재정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의 뭐 이런 외적인 어떤 뭐 그건 나중에 결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근데 일단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버려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존재가 변한다는 거예요. 아예 늘 생각이 출발돼서 살던 사람이
감정이 나를 이끌던 사람이 나도 모르는 깊숙한 내 실제적인 존재, 마음의 변화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해준. 그러니까 바깥의 느낌은 안 좋은데 마음이 평화로울 때가 있어요. 느낌은 안 좋아. 지금 기분 나빠야 돼. 기분이 고독해야 되고 고립돼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내 존재 안에 평화를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가 그게 곧 마음이라는 거야. 회개라는 게 이런 느낌이나 결단의 변화가 아니라 그 마음의 존재적 변화가 회개예요. 방향이 바뀐 거.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늘 마음의 법은 원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인데 그것을 본인이 이루려던 것을 이 마음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진짜 마음의 법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주관하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하려던 것을 곧 모세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께로 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가늠한 현장에 있는데 모세 법 아래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군중들에서 어디로 끌려와요? 예수님만.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누가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널 정죄한 자가 없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하면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함께 있으면 그 부분이 존재를 바꾸기 때문에 놀라운 어떤 그 디렉션의 시프트가 된다. 방향이 바뀌어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데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그에게 무엇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앙이 뭐였냐면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이 두 가지가요. 그러니까 목적이 항상 우린 두 개예요.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사형식이죠. 기억나죠?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주님께 무엇을,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주님께는 계속, 왜냐하면 그분 외에는 우리가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께 하면서 무엇을 일하는 거, 무엇이라는 파트를 자꾸 중합시켜요. 뺏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그분과 함께 하면서부터 자꾸만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을 자꾸만 걷어가니까 우리는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함으로 달콤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와.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뺏어가느냐? 늘 당신께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이 항상 있었는데 그 무엇을 자꾸만 뺏어버려요. 우리 많잖아요. 뭐 자녀일, 나의 목적, 나의 어떤 생각, 어떤 기대, 나의 어떤 뭐 준비하고 있었던 것, 내가 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거는 기대, 배우자에게 거는 생각, 이런 많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 우리는. 근데 그분은 내가 가지고 사는 그 마음을 차지하는 그 무엇을 자꾸 뺏어가요. 또 우리 안 뺏기려고 밤새 씨름하고. 이게,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뺏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뺏어가는 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오니. 지금 그분이 막 뺏어가. 그 무엇을 해서 우리 내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무엇을, 그러니까 뭐만 달랑 남느냐? 그에게만 남아.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 무엇을 딱 빠져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그래서, 근데 이게 문법이 안 맞잖아요. 간접 목적 하나만 딱 있으면, 직접 목적 하나만 딱 있으면. 그래서 똑같은 인칭대명사 아우톤을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확 내려버리면, 내가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아우톤, 그분을, 이제 다른 목적이 필요 없어. 그분을 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자꾸 주랍대어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시프트, 어떤 체인지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그분께 무엇이라는 것들을 자꾸 제거당하면서 오직 남는 것은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분만을 주목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바뀌어가는 거야. 이 마음에 엄청난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을 걷어가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어떻게 바꾸죠? 그분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라. 그래서 지금 뭐요?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시는 거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는 함께 하실 때는 전부 뭐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생겼다 그랬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 그죠? 전부 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러면서 항상 그분과의 동행은 버림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마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듯이 늘 버림이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겐 고통일 수밖에 없잖아요. 뭘 버려야 된다든가. 근데 이렇게 버린 것은 동행함으로 버린 것은 내가 버렸다라는 그것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가요. 나의 버린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그분 안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그분을 가지면은 그분 안에서 다시 받는 겁니다. 그분은 뭐죠? 우리는 뭘 버리게 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돌려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막 고통스럽지만은 그분 안에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얻으면 돼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내가 그물을 버리잖아요? 사실은 주님 안에서 돌려받는다는 뜻은 주님이 그때부터 나의 그물이 된다. 내가 버린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돌려 받게 되네. 부자 청년이 그 예수와 함께하는 거를 근심한 게 아니죠. 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를 거부한 게 아니죠. 동행하고 싶었지만은 이것이 안 되고 버려지는 일이 없으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자기의 어떤 재산을 만약에 예수 말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다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얻은 예수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또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로 알아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더 좋고 네, 그분 안에서 돌려받는 그것이 생명이 돼요. 똑같은 거라도. 봐잖아요. 모세 보고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놨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쥐고 있었던 게 알고 봤더니 독사의 은신처였어. 뱀이어서 뱀. 자기가 뱀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야. 야,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딱 보니까 뱀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분의 말씀 있잖아. 그것을 집어라.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는데 똑같은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번에 돌려받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아시겠어요? 그때부터는 이 지팡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죠? 바다를 가르고 이 지팡이는 그때부터 곧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 뱀을 쥐고 있는데 이거 던지라는 게 막 하나님 던지지 않게 하소서. 던지지 않고 당신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뱀이다. 출애굽기 읽어보라. 뱀이다. 근데 뱀은 안 보이니까 딱 쥐고 있을 때는 이게 지팡이로 보이니까. 근데 얘 딱 놓여지니까 아 뱀이었구나. 그분으로 인해 돌려온 것만 생명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새 뭐 매출 떨어지고 뭐 사업 망하고 그런 거 이렇게 그분 안에서 이렇게 하도 손을 안 놓으니까 주님이 막 손을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0장 8절. 제가 읽게요. 누구 얘기죠? 요셉 얘기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적건대 내게 구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야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일어나 함께 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음성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뭐 우리가 그물을 버려둔다거나 무엇을 자꾸만 이렇게 주랍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건 성경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되어진 일들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발전한 줄 아세요? 예. 근데 고난 중에서도 고난인데 고독한 고난 아세요? 예. 외로운 고난 아세요? 그거는 이렇게 영어로 isolate 된다 그러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성경에서 그 부름받은 백성들 보잖아요. 다 일단 아브라함 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다 여태까지 정다웠던 사람들, 내가 여태까지 뿌리를 내렸던 일들, 고장, 그곳을 다 떠나. 야곱, 바단 아람으로 떠나.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뒤에 두고 아버지를 속이고, 물론 자기 일로 그랬지만은 자기의 그 잘못된 결정으로 했지만 somehow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느냐, 그 pathway, 그 길은 전부 자기가 여태까지 정들고 익숙해 있던 것들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자기가 익숙하고 정들었고 그 살기가 편했고 자기가 자랑할 만하고 이쯤 되면 내가 자기의 쌓은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떠나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누가 봐도 그냥 모세, 왕국에서 왕자로 있다가 모세가 옛날에는 말과 행사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마흔에. 근데 마흔에 그런 일을 위해서 떠나서 양이나 돌보는 사람이나 돼. 40년 동안을. 그리고 저 이웃 땅 가서 진짜 외롭게 다 사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그 블레셋 장군을 골리앗을 쳐서 영웅이 돼야 되는데 여차여차해서 보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 험한 광야에서 살게 되고 동굴에서 살게 돼. 여태까지 익숙했던 형제들이나 익숙했던 그 가족들이나 익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아주 아둘람 동굴이라는 데서 그 내가 평소 때는 같이 말도 안 섞을 것 같은 사람들과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야. 그죠? 여기 내가 what am I doing here?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야? What am I doing?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한탄의 소리가 다 나오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함께 하는데, 아니 함께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막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붙고 칭송하고 야 뭐 너 달라졌다, 뭐가 비결이냐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끄럽고, 아니 너 이렇게 얼굴이 쪼그라들었냐 이런 소리. 그죠?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함께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자꾸만 고립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자리에 있게 되고 막 명함을 못 내밀게 되고 막 너무 그동안에 익숙해 있던 것으로 떨어져 있게 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오랜 세월을 또 그렇게 있게 돼요. 여기 요셉이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니 도대체 저스티파이가 안 돼. 인간의 세월 계속 순종해거든. 그분은 계속 순종해왔는데 저스티파이가 안 돼요. 자기 있는 입장이. 또 그 여자가 그 유혹할 때 그것도 뿌리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뿌리쳤는데 오히려 지금 감옥에, 옛날 감옥은 그 지금처럼 세이프티가 안 돼요. 언제든지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데입니다. 그쵸? 그런 감옥에서 이렇게 깜깜한 나날을 보내요. 그 이해가 되냐고. 종으로 팔려왔지, 노예로 팔려왔지. 그쵸? 또 거기서 청지기로 있다가 또 이렇게 감옥에 있고 깜깜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혹독한 고난과 외로움과 억울함이 그 계절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만물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해서 누가 뭐 설교해서 훈련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한 게 아니라 그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언 중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간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함께 한다는 약속을 지키실 텐데 함께 한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 종족을 감춰버리시니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된다? 지난번에 욥 얘기처럼 오히려 쉽게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의 눈과 나의 모든 그를 감각하는 이것이 훨씬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예리해지고 이제는 전에는 들여다보지 않은 곳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감각할 수 있게 되고 그죠? 또 그분의 임재를 너무 바라게 되다 보니까 그 나의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이 도저히 옛날 같으면 내가 그분을 만져볼 수도 없는 곳에서도 그분의 존재와 임재를 만지고 느끼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어디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길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에서 그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오히려 내 저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사람 느낄 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데서 함께함을 더 배우게 되는 자가 그게 성경의 이 얘기들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모세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지내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마가교회를 그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아, 이 교회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야, 광야에 뭐가 있겠어? 뭐 놀이터가 있겠어? 이건 광야 교회구나. 그래도 피아노는 되게 큰 거 있네. 그분의 함께함을 보는 곳이 되면 돼요. 내가 여기 뭐 했지? 왜 이 아둘람 동굴 같은 다 원통하고 빚진 자 환난당한처럼 생기신 분들인데 내가 왜 여기 왜 와 있지? 나는 여기에 빌롱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제일 딱이다. 저 사람들 너 때문에 내가 캐스팅한 사람들이다. 너를 여기다 놓고 여기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캐스팅한 사람들이다. I spend a lot.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함께하면은 우리의 그 항상 지체의 법과 나의 마음의 법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법이 왜 이렇게 사로잡힘을 당하는 이유냐? 그것은 그 마음의 법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하려니까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안에 들어가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함께 한다는 약속은 이제부터 네 마음을 내가 주관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는지 전 알아요. 바울도 깨닫지 않고 설교하는데 누가 쓴 거야. 나도 잘 깨닫지 못하고 설교한 건 많은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사도 바울도 그냥 썼는데 그러니까 너무 바울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돼요. 네. 최전도사는 좋아해도 돼.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죠? 우리 속사람 아까 말한 그 마음으로 형성되어진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 때를 따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사모, 진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사실은 진짜 그분을 진짜 존귀히 섬기고 찬양하며 사람들을 감싸주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지금 우리의 아까 말한 생각, 우리 생각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이 나를 결정해버리면은 항상 자기가 인정받는 쪽으로 가요. 왜 고통스러운지, 우리 생각이 실제 일어나는 결과와 부딪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그죠? 나는 인정받고 내가 옳다고 소리해야 되고 내 뜻이 통해 관철돼야 되는데 또 어떤, 그럼 다른 사람이 전부 적이야. 나랑 다른 사람은. 그리고 그걸 나는 환난이라고 그러고 고통이라고 그러고. 근데 진정한 고통의 본질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죠? 그러니까 그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근데 어떻게 되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 일단은 패한다는 겁니다. 왜 패하죠? 그 마음의 법의 주관자가 아직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나기 때문에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패하면 어쩌? 사망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 누가 사망이냐? 지체의 법과 싸워서 패배한 마음의 법에 주관하는 나 자신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랬죠? 생명은 항상 사망을 찾아간다 그랬죠.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생명은 항상 사망의 지점을 찾아갑니다. 부르신 자들의 함께 있으면 이렇게 부활로 일어나요. 그때부터 뭐죠? 마음의 법을 그분이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사망의 몸을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사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았어요. 역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제 마음과 육신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죠? 마음이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주인이 되셨을 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내가 할 때는 뭐죠? 율법으로 맨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죽음 당한 곳에서는 그분이 오셔서 마음의 법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대하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대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내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진정한 교제는 마음과 마음으로. 아, 너 생각 그럴듯하다. 그 생각이 그럴듯하지 않는 날 원수가 됩니다. 지금 호감을 갖다가 아시겠어요? 야, 너의 스타일이 좋다. 스타일은 항상 유행을 따라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돈 들어 스타일 쫓아가면은 야, 너의 어떤 그 기준이 참, 이런 거는 다 우리 느낌, 감정, 생각, 고정관념, 지식, 습관, 전통,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나중에 서로 분열케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교통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듣게 돼요. 아, 너한테 이렇게 존귀한 마음이 있구나. 이 사람 행동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상판떼기가 이런데, 모습과 행동은 이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 꼴 꽉 차 있는 거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제 일어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심을 이룰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지만 이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이게 딱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 변덕입니다. 이거는 하늘나라의 메커니즘이에요. 오히려 정반대 지점에서 정반대 보물을 획득해. 아닌 것 같은 곳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고, 그저 사망에서 이걸 건지잖아요. 딱, 그죠? 고통에서 오히려 우리는 영광과 감사를 건질 수 있어요. 예. 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분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고.
예.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실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안 봐요. 만약에 내가 주체가 돼서 아까도 좀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보잖아요. 그럼 뭘 보느냐? 나의 욕심을 봐요. 그죠? 야, 그 자매가 너무 후덕하다. 우리 며느리 삼자 후덕하지 않아요. 그 집안에 재산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후덕하게 보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매가 어쩜 이렇게 며느리 같고, 그거는 모든 아줌마들이 다 그 여자를 후덕하게. 근데 만약에 그 자매 아버지가 사회 쫄딱 망하고 도망자가 되면은 갑자기 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욕심. 성경의 모든 죄가 바라본즉 해서 나. 그죠? 요단뜰을 본즉 소돔이 망할 성인데 소돔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자기 욕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욕심으로 보니까 사람의 딸들과 아립다움을 보고 결혼,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본즉 그게 탐스러운 게 아니라 탐스럽게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심판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그렇게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소경된 자들 이제는 마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마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다? 보이는 것이다.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볼 때 성경처럼 우리 욕심을 이루어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많은 간증들 중에 우리의 욕심으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너무 많아. 무슨 줄 알아요? 성경을 내가 보면은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소경되면은 내가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감각이 열려요. 하나님의 법을. 그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소경되면은 봄에 내가 뭘 바라보는 것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서 부활하겠어요? 나의 눈에서 부활되죠. 그리스도가 나의 눈에서 부활해서 이제는 부활된 그리스도가 나의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읽고 마음의 생각을 듣게 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해줘요. 이걸 계시라. 할렐루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여기까지 맞아. 16절 25절 27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건 센 얘기 나온다. 행한 대로 갚으려. 하여튼 이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 목숨을 구하는, 이런 사람의 죽을 목숨입니다. 그죠? 그 죽을 목숨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면은 뭐를 잃죠? 진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목숨을 잃어요.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받는다는 거죠. 두 개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은 진정한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진정한 목숨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진정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뭘로 온다고요? 인자가? 두 글자. 영광. 영광을 우리는 자꾸 이거 뭐죠? 서술이라고 생각해. 서술. 형용한다고 생각해. 수식한다고 생각해. 영광으로 오는 거야. 영광. 그 자체로. 할렐루야. 인자가 뭘로 온다고요?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오는 걸 기대하지 말고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고 당신의 원래 본질로 오시는 거예요. 각 세대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거를 전하는 외로운 사명을 맡았어. 사실은. 왜냐면 요거 얘기할 때 너무 신나.
이게 아마 하나님 주신, 왜냐면은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구름이 뭐하는 거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는 게 구름이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왜 그럴까요? 구름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도저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분이 계실 것 같지 않은데 들려. 계신다. 그게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구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계심을 알려줘요. 그것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을 볼 때는 하나님이 귀한 자녀지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천사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 오시면 그게 심판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보세요. 각 사람의 행함대로. 오케이. 내 안에서 행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행함이 있고 그리스도, 부활된 그리스도가 행함이 있어요. 그대로 갚아주세요. 내가 행한 것은 심판이요, 사람이 행한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이고 죽음에 이르고, 그곳에 부활하신 분이 오셔서 행함은 결국은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100% 아멘 했어. 지금 여기 행한 대로 갚아요. 근데 어느냐, 내가 행한, 사람이 행한 것은 죽음이고 내 안에서 그분이 행한 것은 영원해요. 그럼 구원은 뭐냐? 내 행하던 나의 행함에 묶여 살던 내가 율법으로 말며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그분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을 그분이 주관하셔서 그 행함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것들이 언젠가 바깥으로 나타날 때 저 사람이 변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함께한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벌써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변영호 선교사님이 6개월 만에 오셨는데 우리는 맨날 보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급한 때기 맨날 보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변영호 선생님이 오늘 딱 오시자마자 6개월 사이에 사람들이 따뜻해졌대요. 하긴 그렇죠. 요새 히터도 좀 틀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때 막 에어컨 틀어대고, 그게 아니라 변하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좋아져게. 이거는 가다 진부해지거나 이게 아니라 더 좋아져야지만이 그게 진짜예요. 더 발전. 목회자가 출발선이 낮은 사람을 뽑아야 돼. 왜? 그래야지 막 변하는 게 막 눈에 보여야 돼. 그게 살아있는 설교예요. 할렐루야? 제가 변하지 않으면은 난 설교할 자격이 없어. 그걸 원래 조둥아리만 나발나발 이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면은 그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나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부족하니까. 본인이 부족하면은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깨달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하면서 때로는 버림을 경험하고, 때로는 곤란을 당하고,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망신살이 뻗치고. 이 망신살일 때가 하나님 100% 계셔요. 때로는 막 그런 곳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사방을 둘러봐도 갈 데가 없는 홍해 앞바다에 바로 그 백성들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도, 또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의 임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나의 바라보는 것들이 소경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오히려 나의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이 부활된 눈이 되어주셔서 당신이 보여주는 진리의 세계와 사랑의 세계와 섭리의 세계를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들리는 곳에서도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고, 특별히 홀로 되어진 고독한 광야 속에서 오히려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사랑의 충만하심을 알아채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당신의 임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더 보고 듣는 그런 곳으로 발전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국에는 당신의 사랑만을 만지는, 또 나를 향해 어여쁘고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그런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